의 임재를 기뻐하며 창조 세계 안에서 존중하며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정의를 구하고 악에 맞서며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나 죽음 가운데서나 죽음 너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점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여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지난주 산상 설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설교죠. 그 산상 수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갈릴리 그 세상 끝에 엎어진 사람들,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던 그 고통 중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메시지가 정말 압축해서 담긴 그 예수님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던 그 사람들, 저희를 구원할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저희에게 그 복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오히려 우리 자신이 복임을 알려주시면서 더 나아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복임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이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복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엎어진 사람들에게 복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시고요. 똑같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그 바로 산상설교의 산상설교 8복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우리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예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산 위에 올라와 예수 앞에 앉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겠죠.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나윈 기억하시죠? 이 세상에서 엎어진 사람들, 상처와 고난 밖에 한가운데로 지나가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임재를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그 두 가지의 이미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재미있는 사실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 라던가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팔복과 같이 우리가 복을 찾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예수께 찾아온 무리들에게 이미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복이고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빛임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소금 몇 분 앉아 계신데 우리 소금 소금이 뭘까요? 소금 귀하지만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한 가지는 지금은 그 소금의 의미가 그 가치가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금이 되게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네 마트에 가서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가지고 소금이 필요해서 사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엄청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놀랐냐면 어, 너무 흔한 소금이라고 제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값싸서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소금인데 어떠한 소금인지 그 종류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소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뭐 히말라야 소금도 있고 뭐 정제된 값싼 소금도 있고 조금 구운 소금도 있고 하는데 제 첫 인상은 이거였어요. 소금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소금이 이렇게 비싸다고? 이게 저는 이 누구한테 달라고 할까? 이 돈 주고 이 소금 사기에는 너무 돈이 아까운데 이거 뭐 이 꼭 사야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소금이 아주 오늘날과 비해서는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소금이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소금이 사용되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따지기를 전에 이 소금이 의미와 그 중요성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 우리의 이 시대보다는 2026년보다는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곡식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을 쳐서 드려야 한다. 낯설기도 하죠.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리고 내 제물에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드리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그리고 이 레위기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18장 19절에는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3장 5절에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나라를 주신 것이 소금 언약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구약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소금 언약. 그러니까 이 마치 뭐 우리가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계약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이 컨트랙 영어로 번역하면 이 컨트랙 우리가 집을 계약하거나 어떠한 갑과 을이 법적 계약을 맞춰서 이 계약을 어기면 갑이나 을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손해를 보거나 어떠한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계약이 아니라 커버넌트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이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있죠. 커버넌털 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켜도 우리가 크게 불합리한 어떤 손해를 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도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따르고 행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 기초 위에 서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결속, 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 이 소금으로 함께 소금을 먹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금을 함께 식탁에서 나누는 사이, 그러한 관계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는 서로 해치지 않기로 맹세한 사이, 그리고 같은 식탁에 앉은 한 운명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치 우리가 한 상에 둘러와서 밥을 먹는 그러한 그룹처럼, 그러한 공동체처럼, 그러한 관계로 이제 우리가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듣는 예수님 앞에 나온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 이 소금과 소금의 비유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사 정결법, 제사에 쓰였던 그 소금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되새겨주는 그 말씀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또 상징하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이 유대인들의 배경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의 산상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약에 너무나도 잘 보이는 토라의 그 제사, 정결법, 소금 언약을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를 묻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그 오래전부터 맺어져 온 그 관계를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이미지로서 오늘 그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이 이미지와 소금의 이미지와 정체성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오면서 매우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구약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묵힌 공동체이다라는 말씀이 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너희의 존재 자체가 세상 가운데 그 부패를 막게 하는 그 귀중한 그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라는 것들을 아주 쉽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예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시는 그 정체성을 말해주시는 그 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너희는 이미 언약의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놓인 관계의 표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스라엘 청중이 들었었던 그 소금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능의 그 소금으로서의 기능 역할의 상실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약이 깨어지는 상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그 의미를 상실한 상태. 그래서 맛 잃은 소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제사 구약에서 생각했던 그 언약, 소금 언약에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끌어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소금이지만 그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상태는 하나님과의 친교, 그것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번역하는데, 그 하나님의 친교와 관계가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맛을 잃었으니까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는 우리가 그 본질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 있는 예배, 그렇게 예배드리는 상태를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언약의 삶을 살지 않는 상태가 아닐까?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소금을 나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도 그 소금을 나눈다는 표현이 그
뭐 북미권에서는 쉽게 이해한 그 이미지이긴 한데 함께 소금을 나눈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해쳐서는 안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우리가 받는 월급 있잖아요. 그 봉급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셀러리인데 이 말이 로마 병사들이 받았던 살라리움이라는 뜻에서 온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셀러리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쌀이라는 말이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그 소금이라는 라틴어로. 그러니까 이 살라리움은 옛날에 뭐 기록에 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로마 병사들이 실제로 그 돈 대신에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 대신에 이 소금으로 그 병사들의 로마 병사들의 월급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을 또 어디 가서 팔면 또 자기가 얻고 싶은 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 화폐 가치를 지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최고의 칭찬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과 같은 뭐 정말 그 월급으로 받는 그 가치를 지닌 그 존재야. 너희는 그러한 존재야라는 그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은 자기 소금 값어치를 한다는 말이 그 당시에 최고의 칭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 산 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향한 엄청난 찬사였고 칭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고 예수께 나온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너무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소금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주방에 놓아둔 소금처럼 그 소금이 귀하지만 그 소금이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뿌려질 때, 녹아들 때, 또 그 소금이 나누어질 때만 그 소금이 그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계속 설교를 이어가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반드시 그 맛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두 번째 이미지는 빛입니다. 빛.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소금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이 빛,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도 예수 앞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나 주는 공의로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서 백성의 언약으로 세우고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마치 소금이 녹아지고 사용되어져야만 그 소금의 참 가치를 드러난다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드러나야만 너희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흥미로운 점을 하나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이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어둠을 비출 뿐이고 어둠과 싸우지 않지만 이 빛은 하지만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께서 빛을 식탁 아래 발 밑에 두지 말라고 하셨구나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한라산 생각해 봤어요. 우리 제주에 사는 우리들은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 한 이미지를 찾으라면 한라산 이미지잖아요. 어떤 동네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한 동네에서는 그
한 동네인가에서만 한라산이 보이지 않고 뭐 그 섬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산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한라산이잖아요. 그 모양은 다르지만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은 존재. 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존재야. 세상의 구석구석 어둠이 있는 자리를 밝히는 빛으로 창조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만 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소금이 그 역할을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너희가 드러나지 않고 그 식탁 아래에 있으면 그 존재로 있으면 아무리 그 귀한 빛이라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 그 빛을 비추어야만 해.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소금과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은혜와 생명과 사랑,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도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은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들이 결국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 교회, 가정, 일터, 공동체 그곳에서 드러나고 그 짠맛을 내야만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러한 유혹도 받는 것 같아요. 나는 소금 싫어. 나는 소금보다는 조금 달콤한 설탕이 되고 싶어. 라는 그러한 유혹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요즘에는 마트에 가보면 마법 코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저도 어제 썼습니다. 육수를 낼 때 이보다 더 정말 마법 코인이에요. 제가 말 그대로 뭐 만둣국을 끓여도 저 오늘 떡국 끓였는데 떡국 끓일 때 그냥 그 동전 하나만 넣으면 그냥 그 육수 맛이 나요. 근데 얼마나 이 편한 세상에서 굳이 뭐 내가 소금이 될 필요 있나? 뭐 마법 코인이 되면 안 되나요, 주님? 제가 좀 단맛을 내는 설탕이 되면 안 되나요? 이러한 유혹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소금보다는 좀 더 달콤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유혹. 그 유혹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빛, 예수님 빛, 세상의 빛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 햇살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조명,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러한 존재가 좀 되어보면 어떨까요? 굳이 빛이 된다면, 굳이 소금이 된다면 이러한 유혹이 엄청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임을, 우리가 빛으로 창조되었음을, 그것이 세상을 짜게 하고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그 빛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많은 순간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우리가 어둠을 이미 환히 밝힐 수 있는 그 빛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이 자주 잊고 살아가는지 깨닫게 됩니다. 혹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미지근하거나 혹은 아무 맛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을 가장 날카롭게 지적한 사람이 뭐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인물 중에 한 명이지만 디트리트 보네퍼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값싼 은혜는 교회의 가장 큰 원수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값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교회에 그냥 출석하면 우리가 헌금하면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은혜로서 그렇게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이 교회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비싼 은혜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기보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이제 말하고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함께 울고 웃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살아가게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소금처럼 녹아들고 빛처럼 드러나는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그 산 위의 설교, 산 위에서의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참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순간이고 그 비밀은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설교가 때로는 거칠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찌 어떨까? 여기서 맛을 잃는다는 말은 원래 의미에서는 맛이 없어지다이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어리석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짠맛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은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리석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금의 짠맛이 사라질 때 세상을 보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의 어리석음에 길들여지게 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촛불을 밝히며 내 주위를 더듬으면서 고통에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병행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또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 곧 그 능력은 십자가의 도와 성령에 드러나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영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산 위에서 하시는 설교의 핵심,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금 짜게 되어서 다시금 환하게 비추게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그 복, 그 은혜, 그 따뜻함, 그 사랑, 그 짠맛이 어리석음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처럼 이사야서 58장의 9절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기에는 오늘 다가오는 한 주일에는 우리가 이미 밝히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빛으로 창조받은 그 존재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짠맛을 내는, 그리고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는 짠맛을 내는 일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산 위에 두어 세상을 밝힐 빛이 되기보다는 책상 밑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 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너무 버겁습니다. 또 세상의 어둠이 너무 깊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침묵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숨어 있는 것이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함을,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 식구들 모두
상처난 이웃들 곁에서 상처받는 치유자들로서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그 곳곳 그 자리자리마다 작은 등불 작은 촛불을 밝히는 빛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빛이다 말해주시고 소금으로 살아가라 부르신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음들이 모아 사랑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드린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작은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애쓰며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이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서로에게 감사가 되며 서로에게 복되다고 말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 그 가르침, 그 삶을 부끄럽지 않게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 응답 찬양으로 한 곡 더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연절 5째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찾을 것이요 들으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 이제는 우리가 복임을 깨닫고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금임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의 비침을 깨닫고 짠맛을 잃어버린 자리마다 그 어둠이 있는 자리마다 작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식구들 그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